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인데 15절, 16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벗삼아 사물들을 생활 삼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말 뜻은 이 세상에 있는 사물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지 말고 내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욕을 따르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 되지 말라.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이 사물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혼의 생명이 되지 말라. 어디요? 육적인 소욕을 따르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을 따르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내가 너를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생명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를 다시 회복할 것이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라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영적인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아버지의 사랑, 그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너는 반드시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하면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 계속한 자들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자기 육체의 속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는데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인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삶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외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걸 살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자유 가운데 행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를 이끌어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자들은 세상의 육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것들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우리 자기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에 이 세상도 허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 증거,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나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자녀들 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함께 속해 있었고 가룟 유다 안에는 말씀이 없어 그는 적그리스도의 어둠이 세력이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버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국을 받고 곧 나가 밤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인의 시대부터 그때서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열매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는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아왔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들 안에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이 나눠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아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육신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고 사단이나 빛의 아들들이나 생각하는 구조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똑같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본질이 태생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에 어떠한 말씀이 임했는가에 따라 열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에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과 저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육신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일곱 귀신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어둠의 자손이나 우리나 빛의 자녀들이나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고 똑같이 일곱 귀신이 항상 들락날락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일곱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과 입술의 열매를 보태면 알 수가 있죠. 어둠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도 일곱 귀신이 항상 존재하고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고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비 때 우리에게 왔고 저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오므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곱 귀신들은 하나씩 빠져나가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으로 성장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일곱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천군 천사가 수정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은 왜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마귀도 우리 분리돼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해 나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들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서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대화가 달라서 섞일 수가 없고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뭐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자로 택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택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성전이 되고 싶다 해도 저들은 육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쫓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시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이 보이니까 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까지 미혹해서 지옥까지 데려가니까 저들은 독사의 자식이요 거짓 선자들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우리는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을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의 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